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미련한 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2절 빼고는 매 구절마다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려 11번이 쓰인 거예요. 11번이. 그래서 22장 이 전반부를 가히 미련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미련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미련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에 미련하다 이 단어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단어 구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멍청하다, 덜 떨어지다, 둔하다, 덜 되다, 무식하다, 못나다, 어리석다. 이게 이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에 비슷한 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지능이나 센스가 좀 둔한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뻗대는 행동과 자세를 일컫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또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 단어가 가리키는 것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의미는 살찌다예요. 살찌다라는 뜻이 이 단어인데, 근데 상징적으로 쓰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쓰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쪽을 가리키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 아예 정답을 공개해 버렸죠. 이게 뭐 좀 지능이나 센스가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어리석다, 매우 어리석다, 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즉,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저 타오르는 불꽃에 뛰어들어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마치 저 달콤한 미끼를 물면 낚일 걸 알면서도 미끼를 무는 물고기처럼 지금 이 길이 죄악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나와보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94편 5절 이하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가봅시다. 자,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여기 무지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미련한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시편 말씀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뭘 알고 있으며 뭘 본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리석다,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자,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럼 여름에 눈 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일 없죠. 겨울철이 추운 우리나라도 여름에 눈 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은 위도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밑이에요. 제주도보다도 더 아래입니다. 여름에 절대 눈이 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추수 때에 비 오는 건 어때요? 자, 이스라엘 땅의 추수기는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때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는 가끔 올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추수 때에 비가 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를 들면 가을철에 과일도 수확하고 있을 때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비를 딱 주신다고 할 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비 주시면 안 돼요. 비 주시면 안 돼요.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시겠는가? 그런 일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미련한 자에게 어떤 게 더 어울리고 어떤 것이 더 적당한가? 라고 할 때에 3절 말씀 보세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합당해요? 뭐가 적당해요? 막대기가 적당하다. 무슨 이게 짐승에게나 해당되는 말을 미련한 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죠. 미련한 자에게는 짐승과도 같이 매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고 그릇 까고 있으니까. 이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폐기 처분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뜻 볼 때는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뿐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미련한 자의 길을 따라갈까 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가 영예를 지금 당장 얻는 것처럼 보이니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예가 아니라는 거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영예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이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학생 시절이었을 때 저희 집에서 닭하고 오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뭐 전문적으로 키운 건 아니고 뭐 달걀, 뭐 오리알 좀 꺼내 먹고, 그리고 또 더 먹고 싶으면 닭 잡고 오리 잡고 그렇게 이제 잡아먹으려고 소위 삼아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물론 닭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닭하고 오리를 좀 풀어놓고 키웠어요. 닭은 뭐 못 나니까, 원래 못 나니까 뭐 그러려 했는데, 근데 오리도 풀어놓으니까 여러분, 제 딴에는, 어린 제 딴에는 막 걱정되더라고요. 이 오리가 지금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저 하늘의 청둥오리 어때요? 막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작정해가지고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오리하고 청둥오리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청둥오리를 개량한 게 집오리예요. 원래 종이 같아서 교배도 가능해요. 교배도. 그런데 그건 기우였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리도 못 납니다. 오리도 못 날아요. 인간이 주는 사료나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저 푸르른 창공에 청둥오리가 날아가도 이 지보리들은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염려 없이 사료나 먹을 때는 좋지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날아오를 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사료 먹고 사느라 날아오르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날아오지를 못해요. 도리어 날아오르기는커녕 그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 이 말씀을 오늘 8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에 물매를 매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매가 뭔지 아시죠? 이 돌을 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뱅뱅뱅 돌리다가 탁 던져가지고 맞추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돌을 물매에 넣는 게 아니라 물매에 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바늘로 꼬매듯이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본드로 붙이듯이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물매에 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뱅뱅뱅 돌려가지고 돌을 날려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고 돌이 붙었으니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던진 사람을 상하게 하죠.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그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려서 저 푸르른 창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할 수밖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가 정말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려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 부자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영예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었다면 이 사람이 쌓아 올렸던 누려왔던 그 부와 영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의 오늘을, 미련한 자의 영예를 부러워하지 말고 미련한 자의 궁극적인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미련한 자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미련한 자의 말에 개념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2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미련한 자라고 한 단어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까닭 없는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누구의 말이겠어요? 미련한 자가 내뱉는 까닭 없는 저주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무방할 겁니다. 안 그러면 2절 말씀이 너무 생뚱맞잖아요. 계속 미련한 자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튀어나왔으니까요. 미련한 자가 까닭 없이 저주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와 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까닭 없는 저주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강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노숙자 한 분이 제가 근무하는 교회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돈을 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찾아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시면 500원씩 이게 드렸던 거죠. 500원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뭐 교회를 한 군데만 제가 있었던 그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순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다 모으면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느 날을 뭐 다른 때와 상관없이 다를 바 없이 500원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분은 다 500원 받고 가시는데 그분은 안 받고 버티시는 거예요. 아니 500원 이거 갖고 뭐 하는 거냐고. 사실 500원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 제가 더 드리고 싶어도 이쪽 업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 이 사람한테는 1,000원 줬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게 다 퍼져서 왜 저 사람만 1,000원 주냐고 사람들이 다 나도 1,000원 달라고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안 된다고, 다음에 또 오시면, 내일 또 오시면 또 500원 드릴게요. 그랬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뭐냐고, 목사냐고. 제가 아니 목사는 아니고 강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너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되겠냐고, 절대 목사가 못 될 거라고 막 이런저런 막말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세상에 500원 더 안 줬다고. 진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분이 진짜 나빠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귓가에 좀 남아요. 그 저주가 남아요. 개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500원 더 드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에게 특히 이제 재미나 장난으로라도 점이나 사주 같은 거 절대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뭐 재미라고 보죠. 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거 알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사람이에요. 거기에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고 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였다고 뭐 세차게 머리를 흔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의 주관적으로 털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 들어온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2절이었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아멘. 정말 엄청난 500원짜리 이 엄청난 저주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아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 노숙자의 까닭 없는 저주는 물론이고 미련한 자의 저주, 미련한 자의 교훈, 거기에 절대로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련한 자들이 부와 영예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영예를 바탕으로 훈계 같은 걸 합니다. 너 내 말 안 듣고 바보같이 그런 식으로 살면 망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교훈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이거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사상에 절 안 한다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겁이 덜컥 나죠?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내가 망하는 건 아닌가?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밥 잘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말은 힘이 없어요. 미련한 자의 말은 권세가 없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잠언은, 미련한 자의 말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죠. 성경 잘 모르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정도는 많이 압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수입니다. 키가 거의 3m나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중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지금 방어 도구로는 노투구에 놋 비늘 갑옷에, 그리고 이제 다리에도 다리 보호대, 놋 보호대를 차고 나왔어요. 공격 무기도 3종 세트입니다. 단창에 긴 창에 칼까지 3종 세트를 구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대고 방패 든 사람까지 앞세고 나왔어요. 이 정도면 그냥 모든 걸 다 구비하고 나온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싸운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나가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나갑니다. 평상복에 고작 물맷돌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목동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적군이지만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새파랗게 어린 게 나왔는데 고작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싸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까닭없는 저주 여기 나왔죠.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을 비웃죠. 아니, 고작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고. 막대기 가지고 무슨 싸움이 되겠냐고. 아니, 싸우려면 자기처럼 최고의 방어 도구야 최고의 공격 무기, 아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갖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방패든 사람 정도 갖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훈계 아닌 훈계한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넌 질 거야. 그걸로는 싸울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골리앗의 교훈이죠. 이게 미련한 자의 저주고 미련한 자의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이겨요?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간 다윗이 이겨요. 골리앗이 다윗의 이 물맷돌에 무릎을 꿇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물맷돌을 그리고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죠.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뭐예요? 미련한 자의 잠언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골리앗의 저주 아무 의미 없었어요. 골리앗의 교훈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미련한 자의 잠언을 잘못 따라가다가는 큰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지금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 옆에 가면 어때요? 그건 바보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있는데 정신도 지금 흐리멍텅한데 손을 막 아무렇게나 휘젓고 있는데 그 손에 가시나무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가다가는 찔리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련한 자의 잠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그 미련한 자의 잠언을 듣고 상황 파악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따라갔다가 우리도 피해 입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 건데 그게 진짜 엄청난 무기나 되는 것처럼 따라갔다가 피해를 겪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잠언은 피해를 끼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의 교훈 개념치 말고요. 그 교훈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따라갈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서 우리는 미련한 자와 같은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마치 사장님이 정말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는데 회사 직원을 지금 파견 보내는 모습이에요. 혹은 왕이 적대 관계에 있는 이웃의 큰 나라하고 좀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때 사신을 파견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내요? 어떤 사람을 보내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보내겠어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보내죠. 마치 내가 직접 가는 것과도 같은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 나의 대리자, 이 사람은 곧 나야 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거예요. 우리는 한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받을 거예요. 똑같다 생각하겠죠. 보낸 사람과 온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편이라 여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보냄받은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이오하고의 중요한 만남 어떻게 돼요? 그 이웃나라와의 조약의 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련한 자와 한 팀이 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는 거죠. 10절 말씀이 비슷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지나가는 행인은 말 그대로 정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때로는 재종과 또 각종 사무를 맡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그러다가는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일 수 있어요. 회사 자금을 갖고 횡령을 하든지 아니면 영업 비밀을 갖고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지나가는 행인이었거든요. 믿음을 주기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한 팀을 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애시당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와 하나가 되고 한 팀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지금 불신자하고 단순히 사귀는 정도를 지금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귀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 마련이에요. 안 그러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뭘 지금 금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냐면 멍에를 함께 맺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운명, 공동 책임을 지니는 공동 운명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상호간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멍에를 함께 매다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어둠에 물들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미련함에 함께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번째 대목에 이르렀을 때 제 마음에 문득 잔잔한 감동이 찾아왔어요. 제가요, 오늘 말씀을 처음 볼 때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아, 그래,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지금은 그들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영예를 얻는 것처럼 보여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자 그랬어요. 그들의 끝은 다 날아가는 화살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나는 그들과 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자.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 좋은 적용이에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올바른 적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련한 자가 과연 나는 아니고 저기 다른 사람인 건가? 과연 저기 나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 물론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그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달라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편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1절 말씀이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거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어요.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데 한편으로는 마치 오늘 말씀처럼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이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 아, 내가
또한 미련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구나. 그런데 이게 왜 은혜가 됐냐면, 자 보세요. 이런 미련한 자하고 한편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자하고 나 같은 죄인하고 한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랑 한편이 되셨는데도 영향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가 없으셔요. 주님은 저의 죄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와 한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거저 의롭다 안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성탄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편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다. 우리와 한편이 되어 주셨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우리와 범사에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하고 한편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애를 쓰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미련한 사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와 한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옛 모습 가운데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미련함도 다 아시면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도망갈 걸 다 알면서도 그 발을 씻기시고 떡과 잔을 떼어주시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와 영원히 한편이 되어주신,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주신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노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련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완성된 구원에 감사하자는 거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였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였어요. 여전히 미련한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미련함 넘어 빛나는 의의 태양이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그 기쁨과 감격 안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